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본문으로 채택되었던 열왕기상 제3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본문으로서 솔로몬의 명판결 그 의미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즉 서로 내 아이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명재판을 함으로써 진짜 어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었던 그 판결이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솔로몬에게 와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높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성경의 본 뜻이 아니라, 즉 이 일을 있게 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 당시에 쫓기고 있던 솔로몬에게 당당한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그 왕적 권위를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판결 사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재판으로 솔로몬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이어받았다라고 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맥을 같이 하는 일로서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아니할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제게 있었던 일에 대한 간증을 곁들여 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또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나이 33살 되던 때에 장로가 되었으니 상당히 일찍 장로된 것이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도 듣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이처럼 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제게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제가 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정말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하여 종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본래 말이 둔하고 그리고 성격상 남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백성이 너를 나의 종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니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또 나는 너를 세워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 산에 올라와 있지만은 내려가게 되면 당장 다음 이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부터 너는 부흥 강사가 될 것이다.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을 것이다. 내려가 보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도 내게 주노니, 또 이러한 능력도 내게 주노니, 이러한 은사도 내게 주노니 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열심히 하라라는 이런 주문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상당한 시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날아 내려오듯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내용이고 너무나 생생한 일이어서 이 체험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전에 신학을 공부했던 바 있는 우리 둘째 형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둘째 형님은 마산시, 경남 마산시 부림시장에서 그 당시에 철물 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 형님인지라 거기 가서 제가 경험했던 이 산에서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도 참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남녀 청년 대여섯 명이 그 가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그 가게 주인인 우리 형님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하나님의 종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와 우리 형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무슨 얘기를 이들이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청년의 주체로 그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부흥회에 오도록 모든 광고를 다 내고 신문에도 광고 내고 또 방송에도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전부 다 붙였는데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에게 그 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집회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온 시내에 광고는 했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또 뒤집을 수 있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이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목사님이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서 청년들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서 손에 손을 잡고 어울려서 통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통역을 하게 되고 막 성령에 의해서 그 청년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찬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변하면서 예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마산 시내에 있는 부림시장에 가게 되면 철물 가게가 있는데 그 철물 가게에 내 종이 있느니라. 그 철물 가게에 있는 내 종을 월요일부터 집회 강사로 초청하면 되는지라 라는 음성이 막 그 엄중하게 그 전체를 장악하면서 울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조용한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철물 가게를 찾아가보자 해서 마산 부림시장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 형님에게 가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때 약속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고 저는 그렇게 집회하는 여러 시간 동안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준비가 없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한 주간 얼마나 은혜로운 집회를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의 집회는 계속되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온 세계를 향하여 그때부터 쉬는 주간이 없이 간증하고 집회하는 이런 강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같은 일이 있자마자 제가 살고 있는 진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왔는데 이웃에 소문이 갔습니다. 저렇게 경건하던 장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산기도 하고 오더니 능력 받았단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진해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살고 있는 해군 통제부라고 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통제부 간사가 있었어요. 그 간사에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큰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이 해군 통제부에서 믿는 그 믿음의 가족들이 제게 찾아와서 장로님 능력을 받았다는데 우리 동네 통제부 안에 이 간사에 들어가서 이 부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주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 해서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사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관사에 들어가 보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들이 서양 사람들이 살고 하는 집이고 또 한국의 높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군인 가족들이었으니까 집들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신기한 듯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 청마루에 하얀 애완용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스피치라고 불리는 그런 하얀 개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막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가워하는 그 개를 그 당시에 애완용 개도 우리는 뭐 가까이 보기도 힘들던 그런 때인데 그래서 한참 참 보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막 경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터져 나왔어요. 성경에 나타난 저 돼지 떼개로 들어가라. 광인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을 돼지 떼개로 가라 함으로써 그 광인이 나왔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명했어요. 이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들아, 저 앞에 있는 저 강아지에게로 들어가라. 저 앞에 있는 개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을 축사했는데 이 여인이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조용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뻐 찬송을 부르고 너무나 감격하고서 이제는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조금 전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들어갈 때 있었던 그 스피치 개가 온 내 다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뒤틀려지고 그 이쁘던 개가 눈이 뒤틀리고 눈알이 빨개지고 그리고 입에서 허인 거품을 막 품고 뒤틀려서 그 마루에 있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조그만한 개였지만은 거기에서 충분한 그런 어떤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생각해라.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들아, 저 앞에 있는 개에게로 들어가라 했던 그 명을 따라서 마치 그라사 광인의 그 귀신들이 그 산비탈에 있었던 돼지에게로 갔던 것처럼 옮겨져 간 것이고 사람에게는 들어 있어서 비록 광인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수천에 귀신이 들어 있어도 살 수 있었으나 이 짐승들은 귀신이 들어가고서는 살지 못하는구나. 비탈에 돼지들이 전부 굴러 떨어져서 다 몰사했던 것처럼 이 개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 10분쯤 있는데 그 댁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 집 부인은 깨끗하게 나왔는데 개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갖다 묻어버리죠. 주인이 살았으니 그깟 개 한 마리 죽은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묻어버리면 그 개 속에 들어간 귀신이 더 이상 나오지도 않겠지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큰 신학적인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덜 돼 있던 때라 막 그렇게 말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 있어서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해군관사 그 높은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요. 또 그 집 아주머니가 그 이후로 깨끗하게 떠졌고 그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차 떼어가지고서 갖다 묻었다라고 하니까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됐고 그 높은 사람들의 동네에 퍼지게 되니까 온 진해에 퍼지게 되었어. 그때 제가 장로로 있다가 이제 능력받아 내려온 지가 불과 한두 주간밖에 안 됐는데 그 소문이 민간에 퍼져가지고서 각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해서 우리 그 진해에 소방서 옆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좁은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그 당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밥을 해드릴 수도 없고 국을 끓여드릴 수도 없고 오는 사람마다 커피 그저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때는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속이 쓰리거나 말았거나 아침에 오거나 늦게 오거나 커피와 곁들여서 먹을 무슨 비스킷이나 빵도 하나 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씩 드리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오는 사람들에게 제 아내가 커피를 따라 부었던지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그 큰 커피병이 80개, 100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 이태하 장로는 능력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귀신들은 제 앞에서 떨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바 큰 종이라는 이 사실이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서 목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로 있다가 장로로 있다가 그렇게 온 세계에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중에 아시는 사람이 아시는 만큼 그렇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국내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저를 산에 불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럼 누가 그것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일을 연이어 있게 해줌으로써 온 동네가 알게 되었고 온 진해가 알게 되었고 진해에 알게 된 것이 창원에 알게 되고 마산에 알게 되고 온 세계 속에 알려져서 그야말로 저처럼 주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역할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난날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일을 연결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장자다운 위치에 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있어서 잘났던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이런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이 겁 많은 솔로몬이 당당하게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왕위에 올라갔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암논과 압살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이 솔로몬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온 백성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지난 주간에 이 솔로몬의 명판결의 그 핵심이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의 일을 돌이켜 오늘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제가 이렇게 그동안 주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어디에 가든지 모든 이들이 주께서 성령으로 저를 그의 종 삼으신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저를 통하여 나타났던 그런 이적적인 역사들인데 그런 이적적인 역사들 그 자체 솔로몬의 그 명판결의 그 지혜로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고 그러한 일들로 그들의 종들을 그들의 백성 앞에서 인정하게 하는 그런 그러한 의미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핵심적인 의미였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적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운 그의 종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권위 인정받게 해줌으로써 종의 역할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운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인도함을 잘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명판결, 누구의 머리가 좋고 나쁜 어떤 이적은 아주 멋진 이적이다. 그런 데만 우리는 관심의 초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이적의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공과 천국으로까지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유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엘리야를 이어서 그 백성 앞에 엘리야처럼 권위 있는 주의 사자로 나타나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엘리야가 그의 능력을 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따라다닐 때에 다른 제자들은 조롱했습니다.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는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엘리야가 휙휙 날아서 도망가 버리는데 하면서 이 엘리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을 때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 그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낭망하고 돌아옵니다. 그의 동기들, 엘리야의 제자들, 그 선지들이 낭망하고 돌아오는 엘리사를 비웃듯 쳐다보았겠지요. 엘리야를 따라가더니 무엇을 받아오는가 하고서 비웃었겠지요.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오는 엘리사가 요단을 만나가지고서 이제는 건너지도 못하고 할 형편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고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내려쳤더니 그냥 그 요단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들어가셨다. 이제는 엘리야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큰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야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들림받은 이후에 엘리사가 그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을 다 한꺼번에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의 자리에 들게 해주셨고, 그렇게 엘리사를 엘리야의 위치의 권위에 그 겉옷 사건으로 하여금 들게 함으로써 이제는 엘리야의 대를 이은 엘리사로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조그만한 어떤 사건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 그 하나하나에 무엇인가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자기 백성을 천국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이끌어가는 길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의 이 감정으로서 솔로몬의 명판결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줄 알면서 그동안 많은 이적들과 큰 경험들을 가졌으나 그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하여 일반에 말하지 않고 왔사오나, 오늘 모두가 다 솔로몬의 명판결을 두고서 솔로몬의 지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을 두고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지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 그 백성을 이끌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설교하면서, 종이 시험 받을 때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신학교 졸업자도 아니요, 당시에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평신도 장로에 불과하던 제가 주의 큰 종으로 일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이 솔로몬의 때와 똑같은 일이었으므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으로 듣는 이들이 종의 전에 있었던 그런 자랑에 머물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처럼 그 종들을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을 헤아리는 이 설교와 함께하는, 이 간증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